멸망하는 자와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 속에서도 좀 시간이 흐른 뒤 신앙이 타락하고 또 그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부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사실 세상에서도 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세상에서도 잘 없는 죄악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 그래서 결국 우리 십자가의 모든 일들이 좀 헛된 것처럼 보여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에 우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눠지고. 그리고 이제 계속 살펴보시겠지만 교회 안에 세상에서도 잘 없는 여러 가지 성적인 부도덕함 그런 것들이 많았고 예배의 여러 가지 방편부터 성찬 또 세례 막 예배의 여러 모습들 헌금 이런 각종 교회의 질서가 무너진 상태에 외부적인 공격도 많았지만 내부적인 그런 분쟁들 결혼 문제부터 해서 우상의 제물 문제 이제 심지어 헌금 문제까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제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고 그런 일들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일이 하나 되지 못함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됐다면 지난 시간에 하나됨에 대해서 원리를 말씀 못 드렸는데요. 오늘 할 게 좀 많아서 그거는 나중에 하나됨의 원리라고 좀 분명하게 좀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하나됨의 핵심 중에 핵심은 일단 마음이 하나 돼야 되니까요. 각자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은 안 품고 서로 각자의 마음, 나는 베드로, 나는 게바,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해가지고 파가 다 나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저 각자가 원하는, 각자가 따르고자 하는 그런 이들의 마음을 그렇게 서로 다르게 품음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부적, 외부적 공격과 균열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 되라. 그건 명령이에요. 이건 그냥 해도 좋고 안 돼도 좋고가 아니라 교회의 핵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늘 이름을 두시고 마음을 두시고 눈을 두시는 귀를 두시는 바로 이 교회가 사실은 항상 거룩해야 됨과 더불어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어 나눠졌다는 뜻인데 나눠짐으로 나눠진 조각이 한 조각이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된 한 조각 그게 거룩함 그리고 하나됨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요. 가장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하냐 하면 하나됨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됨. 이를테면 목사와 성도님 사이에서의 하나됨. 여전도의 남전도의 안에서의 하나됨. 남전도와 여전대 사이에서의 하나됨. 모든 부서 간의 하나됨. 그리고 구역이 생기겠지만 구역
구역별로의 나눠짐 이런 것들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구역 안에서의 이 온전하고 진짜 복된 하나됨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구역 예배가 없어졌다고 그러는데요. 예, 담임 목사님이 구역 예배 모이지 마시오 그랬대요. 왜 그랬을까요? 구역 예배를 드리지 말고 연합으로 그냥 무조건 같이 드려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사실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항상 애찬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서로를 식사를 통해서 식사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의 필요도 채우고 막 그러는 일이 초대교회는 있었는데요. 그 안에 빈부격차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빈부격차가 있으니까 그 빈부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좀 구역이 제법 나눠져 있는 큰 교회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 교회의 전체가 그런 건 아닌데 구역 식구들 중에 이 구역장이 좀 목회자 마음을 가지고 구역장이 바로 돼 있으면 괜찮아요. 구역 식구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고 나름의 무슨 구역장님께 더 사랑을 받으려고 다툼이 있고 나름 그런 게 있어도 구역장이 바로 서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다 보듬으면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구역장이 그렇지 못하니 그 구역 전체가 사실 그 교회의 모든 구역에 균열을 가게 하는 자기네들의 내분에서 더 나아가서 교회 전체 구역에 균열을 가져오게 하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 저런 것 하지 말고 이제 절대로 집에서 예배 이렇게 한 10여 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고 무조건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구역 신방 구역 예배가 없어졌다는 그런 교회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 사탄은 하나됨을 깨뜨린다. 성도님과 목회자의 하나됨이 깨지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성도님이나 목회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사탄은 거기를 틈을 타는 거예요. 주로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에 많이 전무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기는 조금 어렵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아무 일도 못하니까요. 네, 하여간 무조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는 무조건 너무너무 100% 투명하고 너무 좋아야 해요. 그게 깨지면 뭐 아무리 조직이 잘 돼 있어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네. 목회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거나 혹 하나된 마음이 안 될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목회자의 아내와 관계가 어려울 때 그럴 때 가장 힘들고 그거는 뭐 말씀도 전도도 성경도 기도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목회자 가정이 목회자의 자녀들과 목회자의 아내와 또 목회자의 좀 친분이 있는 그런 가까운 사이에서의 그 관계가 깨지면 그것으로 인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뭐 말할 나위 없겠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 반드시 관계가 단절되게 돼 있고요. 예배도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혹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제단에 예물을 내려놓고 그 사람과 불화하고 불목한 그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과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도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 바로 그런 곳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인간 관계와 또 사업하는 것이나 또 직장 생활하시는 것이나 가정 생활 안에서의 모든 관계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고요. 예,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하나됨을 주시도록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꼭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관계가 안 깨지고, 그들의 관계가 안 깨져야 성도와 목회자 사이가 관계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면 교회는 잘 세워져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을 사탄은 항상 깨트린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 되어라 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으로 지난 시간 말씀을 그렇게 마쳤는데요. 이 온전하게 하나 되는 이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그 목적과 아주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의 원리 너무 많이 있지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의 띠로 반드시 묶여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평안에 매는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일련의 일들이 이 하나됨의 원리를 잘 지켜나가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7가지 있거든요. 하나됨의 7원칙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멸망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그 윗절에서 17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치 헛된 것처럼 여러 분쟁하는 일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결코 헛되다 안 헛되다?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긴 믿는다고 하지만 명목상 크리스찬들, 이런 이들에게는 사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그 지혜, 이런 것은 뭐 사실 전혀 효력이 없어요. 믿지 않는 이들은, 그리고 명목상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런데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요,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무기보다도 탁월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않고요, 죄를 계속해서 짓는 자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현저히 다시 한번 못 박는, 욕을 보이는 일이 있긴 있지만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너희들을 누가 깨더냐, 갈라디아 3장에서 1절에 말하는데, 그런 일이 사실 있어도, 그리고 육체의 현저한 일이 막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타나도, 그래도 결국 문제의 해결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로만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난관들을,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2가지로 말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그리고 우리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길도자예요. 길도, 그러니까 길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죠. 우리 예수님이 길이세요. 길. 그래서 십자가의 도도, 이 도가 길도자니까, 길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란 뜻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 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십자가, 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나 다 같은 뜻이고, 그래서 여기 십자가의 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복음.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여기 복음,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허황된 말이고, 뭐 그런 걸 믿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틀이에요. 사형 틀. 사형 틀을 여기다 이렇게 걸고 귀걸이 걸고 다니시고 목걸이 걸고 다니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사형 그냥 틀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시고 그 이렇게 밧줄로 된 교수형에 처해지셨다면 아마 우리는 그 교수형 이렇게 밧줄로 돼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된 그걸 아마 귀에다 달고 다닐지 몰라요. 실제로 그냥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던 그 고난 받으시고 고문당하시고 또 정말 최악의 인류 최악의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사형 틀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사실 의의가 있는 거고요. 그 십자가 자체는 사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가 아니면 별로 효력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천주교에서는 그냥 십자가를 안 써요. 무슨 십자가를 쓰죠? 꼭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사용해요. 그네들은. 근데 그것은 형상학적으로는 맞아요. 그게 그냥 일반 십자가는 사실 거의 뭐 우상시 된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사실 보수적인 교단이어서 이렇게 본당이나 이런 데에 그 십자가 마크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혹 우상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강대상 성구에도 우리 교단은 십자가 있는 걸 안 썼어요. 원래. 예, 우리 초기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건데, 예, 그래서 주로 십자가 없는 알파와 오메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포도 열매 맺힌 거, 그런 거 이렇게 강대상이 있고요. 십자가를 안 썼어요 원래. 그런데 이제 그 영적 의의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영적 의의를 우리가 눈으로도 보면서 이렇게 좀 분명히 하는 일이 필요하니까요. 십자가가 이렇게 교회 안에 밝혀져 있으면 그 이렇게 회사 갔다가 학교 갔다가 와서 조금 어두워진 예배당 안에 불 켜진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하면 한결 마음이 하나님께로 좀 더 쉽게 향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요 옆에 있는 십자가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십자가 안 보이시나요? 원로 목사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 십자가요, 이거. 뒤에 있으니까 잘 안 보였죠. 목사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가져다 놓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우리가 대면할 때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신 아들을 피 흘리게 하신 그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요.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우리 예수님의 순환을 이제 영어학적으로는 가장 근사치로 묘사했다고 평가가 되는, 미국에서 처음 개봉했을 때 그거 보고 쇼크사로 몇십 명이 죽었다 그래요. 실제로 너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그 장면을 너무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천주교도였는데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영화를 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 십자가를 그렇게
분명히 보게 되면 사실 그곳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몰입이 돼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영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것을 사실 도리어 방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형상화하지 말라고.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대면할 때 형상화된 그 무엇인가가 끼어들면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의 교통이 상당히 방해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생생하게 보지 않아도 사실은 그 이상으로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험케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상당히 조금 더 성숙한 크리스찬들에게는 도리어 역효과가 될 수도 있는, 이제 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아주 귀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좀 장단이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하고 덕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덕과 유익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결코 죄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십자가, 우리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전달됨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로 살아갈 수,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미련하게 여겨지는 자는 어떤 자예요?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여겨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되게 친하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말씀을 혹시 꺼내 보시거나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라고 말하든가. 그런데 조금 어느 정도 좀 믿을 만한 것을 믿으라 그래야지. 야, 2000년 전에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알기론 그네들의 어떤 세력 다툼, 이 종교적 쟁점이 있었던 뭐 그런 종교적 차원에서 뭐 시기, 질투, 또 권세 부리고 당 짓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거 이렇게 죽은 사람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너에게, 그리고 그 십자가에 이스라엘 사람이 죽으신 그 죽음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아무런 관계가 없다. 4대 성인군자의 하나로 예수라는 사람이 참 귀한 일을 하고 또 능력이 있었고 좋은 말을 많이 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얼마나 좋은 말이냐. 예?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해라. 이거는 진짜 황금률이고 이건 정말 맞는 말 같다. 너무 좋은 말이다. 그런 말을 내가 인정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는 노력하겠지만,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2000년에 돌아가신 그분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이 한국 사람도 아닌데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우리를 향하신 대속에, 또 대속에 4가지 속성이 있다 그랬죠. 대행, 대형, 대승, 대부. 우리를 대신 짐져 주시고 대신 승리해 주시고 대신 죄를 없애 주시고 대신 의롭다 해 주시고, 이런 중요한 구속 사역의 모든 아주 실체적인 진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예수님을 믿어서 멸망받는 자리에서 빠져나온 우리들만이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이 나에게 적용이 되셔가지고 나에게 실제로 생명 사는 역사, 산 영생을 얻게 되는 능력의 역사가 됐다라고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여러분 이것만큼 강력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19절에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겠다고 이사야의 말씀, 아무리 말을 해줘도 듣지 않는 자신들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그들에게는 그들이 나름 정말 지혜롭다고 하는 박사들이라 할지라도 전혀 그들에게 그들의 총명하다고 말하는 지혜롭다고 하는 그것을 패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선비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고 세상의 것들을 정말 미련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수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세상의 지혜가 자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이 아주 요절이에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셨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고 전파되는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해요. 막 사람을 여러 가지 지혜로운 설득 가능한 말로 언변 좋게 막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 진리 그대로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래서 사실 어려워하실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천국에 가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 말을 들은 불신자의 심령과 골수와 뼈와 모든 영혼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고 난 뒤에는 이제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 요 과정이 다른 사람에겐 되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서 되겠냐? 좀 설득력 있게 좀 이렇게 증거도 예시도 들면서 그렇게 잘 풀어줘야지. 무조건 예수님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 근데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라는 이 간단하지만 근데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됐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7가지 살펴봤었는데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지금 전도해야겠고 다른 동네로 가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아주 분명한 진리를 우리의 것 삼으시고 우리도 이것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전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관계 전도가 중요하지만 관계 전도는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 말고도 실제로 전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끊고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인 전도도 하셔야 돼요. 관계 전도를 힘쓰시면서 일반적인 전도도 이제 곧 이제 사실 한 여름이 한 봄이 잘 그냥 너무 좋은 봄이 지나갔고 이제 여름 장마철 맞아서 한 여름이 되니까 조금 또 못할 수 있고 또 이 코로나 시국이라서 못했지만 이제는 하반기 아주 한 여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누가 뭐라고 해도 관계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좀 참여해 주시고 괜찮습니다. 우리가 생명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혹 오해하고 뭐 지금 코로나 시국에 지금 원수인 두창이 있는 시기에 뭐 그런 걸 나눠주느냐 해도 그냥 그네들은 안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받아가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외치는 일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뒤에 2장 4절에 보면 5절에 내 말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리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 자,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바로 이 전도의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묶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말로 나타내는 그 일이 미련하게 보이나 말로 나타내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21절에 왜냐? 믿지 않는 이들은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심령 속에 뿌려져서 마귀가 걷어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역사해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의 죽은 영을 살리세요. 살리셔서 그 다음에 들려지는 복음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서정 중에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들은 다음에 회개해서 회개하여 믿어. 회개하고 믿는 것을 회심이라 해요. 회심하는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양자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뒤에 과정은 똑같지만 먼저 사실은 선행적 은혜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그곳에 성령님이 먼저 가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죽은 영을 성령님께서 살리세요. 그 일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역사로 회심, 복음이 의식이 되고 믿어지고 그러므로 회개가 나오고 제대로 된 회개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됨을 실제로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기 위해서 복음이 뿌려지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 씨 뿌리는 마음밭 비유하면서 몇 개의 마음에 뿌려졌죠? 4개의 마음. 근데 그 중에 실제로 열매 거둔 것은 옥토 하나뿐이에요. 나머지 세 씨앗은요. 첫 번째 길가의 씨앗은 새가 와서 마귀가 씨앗 가져간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가시밭 돌밭은요. 나름 뿌리가 내리긴 했지만 결실치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은요. 일단 4분의 1 확률로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셔야 돼요. 안 뿌리시면 안 걷어져요. 뿌린 만큼 걷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2절, 22절, 23절에 우리 헬라인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고 십자가 형태의 죽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없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소리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도 거리껴지고 이방인에게도 미련한 취급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24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24절이 요절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택하심을 입고요.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우리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헬라인이나 다름없어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라 일컬어지는 우리들도 관계없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도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고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것 삼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어떻죠? 25절에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의 약하심 없어요. 그냥 동형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약하신 거 없고 또 지혜롭지 못하신 게 없어요. 미련한 게 없으세요. 그런데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라도 사람의 최고로 강한 것보다 당연히 지혜롭고 강하세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전도가 결코 미련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해요.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없고요. 자, 여기 5가지 말해요. 미련한 것, 자가 아니라 것이에요. 것.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저 미련한 거라고 하면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냥 미련한 것들이었어요. 것들. 미련한 자들조차도 아니고 미련한 것들. 하나님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막 함부로 대하고 미련한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좀 우리가 누구에겐가 어떤 대접을 받아도 괜찮다 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것들이니까요. 우리는 것들. 미련한 것들, 또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네. 어떤 성도님은 시편 22편에 우리가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다. 어떻게 우리가 구더기와 같나? 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얼마나 우리가 피조물로서 너무나 다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는 먼지와 같다니까요. 구더기도 많이 쳐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없는 것들, 있는 또 부족한 것들, 약한 것들 이 정도는 되게 괜찮은 거죠. 그래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정말 인신공격을 하고 또 혐오 표현을 막 쓰면서 그리고 인권을 유린한다 하더라도 참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을 가지고 가면 속옷까지 내주는 거예요. 뺨을 때리면 이쪽 뺨도 돌려대는 거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요. 심리까지도 동행해 주는 거예요. 다 인권 유린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래야 그 사람을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 네, 사인을 주셨는데요. 여기 중요한 것이 이제 30절에 있는데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자들을 우리를 부르셨고요. 자,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난다 우리 요한일서에서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께로 난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의를 행하는 자, 범죄하지 않는 자, 말씀드렸죠. 세상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을 감사해야 하고 그리스도 안은 또 너무 많이 했죠. 예수님의 사가피를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 여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다 예수님의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말해요. 주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이런 없는 것들이었으니까 아무런 자랑할 것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그의 성호, 그리고 우리의 약한 것들, 우리는 이런 것들만 자랑해야 할 것이에요. 자랑할 것들부터 해가지고 또 주님 안에 있는 것,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 이런 것을 말씀을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소개해 주시고 이제 그 스티커, 이렇게 남성 목사님 이름으로 된 스티커 이제 월요일 날 올 건데, 우리 그 저기 수건, 냅킨, 휴지하고요. 그다음에 소금하고 우리 목사님이 전도 용품을 많이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것을 좀 이렇게 전도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일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시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십자가에 감사 감격하면서 그렇게 지내셔야 할 것이고요. 그런 삶이 바탕이 돼서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지혜로움의 방편 전도, 여러분 이 전도를 우리가 힘쓰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믿기로 작정된 예정된 자들 건져내는 이 일에 힘을 다해서 그렇게 헌신하시면서 수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고 얼마나 같지 않게 보이고 얼마나 형편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들에게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구원이며 하나님의 의인 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복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힘써 증거하고 전파하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는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 참 할례당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자, 진짜 마음에 할례 받은 복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약한 것들을 또한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그런 복된 삶을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모든 선한 싸움에 승리하면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주의 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